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십니까? 어떨 때 가장 많이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럴 때 언제 가장 콧노래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노래를 부르십니까? 더 축소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쁠 때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요? 슬플 때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요? 네, 당연히 대부분 기쁠 때 흥얼거리며 노래를 많이 부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무슨 좋은 일 있는겨?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내 딸이 막 그냥 여기 백 하나 내놔줬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쁜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좋은 일이 있어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콧노래로 흥얼거리십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자신을 자신이 기쁠 때 발견하는 모습을 또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비단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동의하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 드라마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자 갑자기 이것을 표현할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 그래 극중에 저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콧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쁠 때 이렇게 즐겁게 흥얼거리며 노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쁠 때 제일 많이 콧노래로 흥얼거린다고 했지만 사실 슬플 때에도 아마 우리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도 있죠.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나라를 빼앗겨서 그리고 고통당할 때 그 땅을 치며 애환을 담은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슬플 때 기쁠 때 노래를 하더라도 그 노래 안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편을 읽어보면요, 사실 이 시편 42편의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이 다윗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편 42편 5절과 이 11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게다가 다윗에게 당면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낭망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다윗을 향해 원수들은 다윗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다윗에게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죠. 무슨 생각들을 가지게 할까요? 오늘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 또 나를 왜 이러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의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롭지도 않고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마음껏 경험하고 기뻐하였는데, 이제는 그 대적과 그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쉽게 풀려지지는 않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립된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한 번쯤 원망하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이상하게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의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위에 원수와 대적과 그 사단의 그 권세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내가 그럼에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고난과 낙심과 슬픔의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원망과 고통의 내뱉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낙심과 슬픔 속에 있는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빨간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님, 송사와 변호, 그리고 건지심에 대해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슬픔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송사와 변호,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송사와 변호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송사와 변호일 것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괴롭게 하니 당연히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저 다윗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1절 앞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의 의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았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히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이나 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 그러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외에 다른 것들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의 강구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드러내실 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특별한 심판이나 저주를 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를 건져줄 것을 강구하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지혜와 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불의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뜻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시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백성들을 향한 용서에 대한 간구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의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당신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깊은 묵상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나에게 새로운 길을 통해 완성해 가며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과정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사탄의 권력과 힘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갖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생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그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과 낙심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여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변의 국가로부터 위협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의 공사를 방해하며 날마다 목숨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계속 재건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에스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사탄의 계략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적 각성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생명과 위협을 우리에게 날마다 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도우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내리시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이 비록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회복과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훈련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주위의 환경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가족과 친지들과 또 때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곧게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갈 때도 의견이 갈리고 마음이 힘들게 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송사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록 고난과 슬픔과 시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낭망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고난의 때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낙심 중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낙심과 슬픔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주의 빛이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주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빛은 대적과 원수라는 이 특징적 의미에서 볼 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빛의 의미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통해 빛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요, 터널 아래는 여러 장치들이 있죠. 각각의 장치들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돋보이는 장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연코 터널 안에, 그 터널 안에서도 빛을 통해, 등을 통해 차 간의 거리, 또 그 굴 안에, 터널 안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시야를 확보시켜주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도해주죠. 빛을 통해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비로소 최고의 역할을 완수해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다윗을 향해 조롱할 때조차 다윗은 그 조롱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할 때도 다윗아 봐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가 너를 구원해 준단 말인가 라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대적들의 말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그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에, 그 터널 안에서 길고 긴 그 어둠을 향해 계속 걸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빛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난 어떠한 변화나 환경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이제 너무나 지칩니다. 저 이제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는데 절대 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그 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 속에서 아직까지 그 길고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또한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기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명 이러한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의 빛이 진리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으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빛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빛 다음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원어적 의미는요, 신실과 성실,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여호와에 대해 고백하는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 반드시 이 빛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 빛 다음에 나오는 진리를 통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전 인격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인도하심이 안 비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멘을 통해 드러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말씀을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도우심, 특별히 슬픔 중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과 슬픔 중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망은요,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비록 고난과 슬픔과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내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낙심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불안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생각이 매몰되어 다른 생각들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동분서주하며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생각할까? 밤낮 고민하며 생각하며 낭만과 불안은, 그 슬픔들은 더 커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성경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불합리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삶이 진정한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삶이 너에게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권면하고 있는 말이 이제는 과거의 일로 지나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습니다. 비록 원수들과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 그는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슬픔 중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중에도, 그 슬픔 중에도 여전히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